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요. 네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나는 아니라. 네가 그 선지자냐? 아니라.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네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네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대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들이 어느 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세례 요한에게 보냅니다. 여기서 너는 누구냐라고 묻는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종교 지도자라는 말은 누구보다도 성경과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그야말로 능통한 성경의 학자들이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세례 요한 앞에 나와서 예수가 누구인지 묻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말은 예수가 누군지 모른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요한복음의 내용입니다. 자, 이 장면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평생 교회를 다니고 또 당연히 구원을 받았다고 나는 예수를 안다고 여기는 교회 안의 성도들에게 경각심을 주는 그러한 내용이라는 겁니다. 기독교라는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예수를 다 아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이 대화 속에서 이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기독교라는 신앙생활, 교회 생활을 모두가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배 드릴 때 그 흐름을 다 알고 있고 모든 교회를 중심으로 한 신자로서의 교회 생활이 낯설지가 않습니다. 예배도 자연스럽고 선행과 구제도 자연스럽고 교회의 기본적인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시작을 하고 준비하고 참여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자연스럽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우리가 믿음이 좋거나 아니면 성령으로 충만해서 그렇다라고 여기기보다 어쩌면 이런 것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우리가 기독교라는 교회 생활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성경을 읽는 것도 또 기도하는 것도 종교로서의 기독교 모든 생활이 우리에게 편한 것입니다. 이런 냉정하게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이런 식으로라도 우리가 해석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어떤 면에서는 듣기가 거북하고 불편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지혜가 있다면 이런 성경 구절들을 읽을 때 그 무엇보다도 나 자신의 신앙은 과연 어떤 걸까? 나는 과연 믿음의 대상이신 나의 구주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제대로 알고 믿는 것일까? 우리는 깊이 적용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다면 믿는 만큼 우리의 신앙 고백과 우리의 이 신앙의 생활은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를 모르고 생활하는 종교인들과 예수를 알고 그러므로 실제 체험한 신앙인들의 삶은 같을 수가 없기 때문이겠죠. 자, 이렇게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질문에 대해서 세례 요한은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한마디가 뭐예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을 전제로 해서 몇 가지를 풀어서 자신을 소개하고 있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내 뒤에 오시는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렇게 스스로를 소개를 하고 또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만큼 자격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까지 자신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 앞에 이 세례 요한의 명성이라는 것은, 그의 또한 영성이라는 것은 대단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들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구성을 해서 이 세례 요한에게 보내어 갖고 너는 누구냐? 엘리야냐? 아니면 어떤 다른 선지자냐? 라고 묻는 것은 그리스도의 견줄만큼 저들에게는 놀라운 위대한 스승이었던 겁니다. 그의 위상이 엄청 대단했다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이 세례 요한은 자신의 위치를 절대로 망각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당시 세례 요한은 방금 말씀을 드린 대로 엄청난 종교적, 신앙적 추앙을 받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능력이 있었고 인정을 받고 있는 귀한 존재였죠. 그야말로 사람들로부터 충분히 높임을 받아도 전혀 죄가 되지 않고 부족하지 않은 그런 충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철저할 정도로 자신을 그리스도 앞에서 낮추는 그러한 신앙 고백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자, 그러면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이것이 그의 그저 종교적인 겸손에서 나온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럼 뭘까요?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례 요한은 사실에 근거해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나는 그분이 오시게 되면 그 길을 준비하는 자고 그분이 신고 계시는 신발에 신발끈조차 묶어드리거나 풀만한 그런 자격조차도 안 되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의 증거는 나는 안 보이고 주님만 보이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놀라운 체험입니다. 우리가 보통 성령 충만하면은 막 가시적인 기적과 역사, 능력 이런 것들을 우리가 쉽게 떠올리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 본문을 읽어보게 되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누구보다 성령에 충만했던 이 사막의 한 사람의 신앙 고백은 뭡니까? 자신은 안 보이고 주님만 보이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놀라운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내가 물질을 구해도 혹은 건강을 구할지라도 물질이 당장 많아지거나 건강이 갑자기 바로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내가 그런 기도를 드렸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이런 나에게 무엇을 응답해 주시는가 하면 성령님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물질을 구했는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사 성령을 주시고 내가 건강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나에게 성령 충만을 부어주시는데 그 첫 번째 증거는 내 심령에 성령을 부어주시더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하시는 걸까요? 그렇게 해야만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뭔가 필요해서 절박해서 간절히 기도해가지고 성령 충만을 받은 증거로 몸이 갑자기 나았고 환상을 보고 화려한 은사를 구사를 하고 놀라운 물질과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능력을 내가 가지게 되면 여러분 별 사람 있습니까? 교만해지는 거예요. 내가 잘났다라고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낸데 이게 되는 거죠. 이런 예들은 성경에서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 시작은 겸손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아가지고 이런저런 모양으로 귀하게 쓰임 받다가 인생의 말년에 가서는 타락해버리고 하나님을 벗어난 그러한 인생 결과를 맞이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누구보다 여러분 전무후무한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지혜를 받았음에도 솔로몬 왕을 보세요. 인생 말년이 어떻게 되었나? 이스라엘의 초대왕이 사울을 생각해 보세요. 그 외에도 많지 않습니까? 시작은요 다 겸손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잘되게 해주시니까 형통하게 해주시니까 나중에는 마음이 풀어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교만해지는 자가 되는 거예요.
사람은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것 달라 저것 달라 그러면 내가 주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그러므로 그 결과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라고 진정성 있게 기도할지라도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이런 나에게, 이런 우리들에게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성령님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그래야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때로는 존귀한 자가 될지라도 교만하지 않는 거예요. 잘났다라고 뻐득이지 않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과 생각을 붙잡으니까 기도한 대로 응답을 주시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원망하거나 신앙을 왜곡하거나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내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이 오셨으므로 내 마음이 여전히 지켜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는 어떤 신앙 고백이 드러나요? 나는 드러나지 않고 주님만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고 있는 세례 요한의 신앙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에는 자신이 주인인지 종인지 분간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겸손했다가 교회가 커지거나 아니면 자신의 위상이 높아지게 되고 알려지게 되면 그제부터는 자신이 교회에서 주인인 양 내가 없으면 안 되는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들을 교회마다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요, 저 같은 목회자도 예외가 아닙니다. 물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님들이 교회에 크게 헌신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칭찬받아 마땅한 것이고 귀한 것이고 감사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못하고 내가 교회에 헌신한 만큼 자기 목소리가 커져가요. 이게 교회 안에서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현상입니다. 초신자들은요, 갓 교회에 나온 사람들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그렇게 출발했다가 1년, 2년, 10년, 20년 오랜 세월 누구보다 교회에 충성하다 보면 어느새 사람들로부터 중심된 위치가 되고 그 위상과 무게가 무거워지다 보니까 자기 목소리가 커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에게 모두가 볼 수 있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그런 뜻은 아닌데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가서 어떻게 됩니까? 마치 교회에서 자기가 주인인 양 그렇게 행사하게 되는 결과를 도출하는 성도님들의 모습들도 교회 안에서는 많이 볼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교회를 그저 자기 소견대로 세워나가려고 합니다. 이런 현상들은 모두가 다 자신의 본분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이 나온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세례 요한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견주어 보게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그렇지가 않았죠. 요한은 유명해졌지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확한 인식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주일날 우리가 생각해 보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도 내가 과거에 어떤 신분이요 존재했는지 자기 이해가 정확했기 때문에 디모데 앞에서 첫 번째 감사가 이런 나를 직분을 맡겨주시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다. 그 고백을 했던 것과 동일한 모습인 것입니다. 요한은 자신이 비천한 종이며 그저 그리스도가 오시기 위하여 그 길을 조금 준비하는 그런 존재일 뿐이다 라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높일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배우지 못하면 그렇게 되지가 않습니다. 상당히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세례 요한을 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철저하게 나는 주님의 종이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다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런 귀한 일들도 함께 맡아서 섬기는 거다. 자신의 신부를 망각하지 않는 것을 늘 배워나갈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경우라도 예수님이 홀로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겸손하지 못함으로 그 일을 가로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찬송을 불렀죠.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와 절대로 비교가 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분을 모시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말처럼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말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흥하여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어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적인 섬김을 감당할지라도 그 모든 과정과 결과에서 나를 드러내지 않고 진심으로 이런 나를 통하여 일하셨던 주님만을 드러낼 수 있는,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알지 못하는 그러한 겸손한 자로 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러려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에 성령님이 주인 되게 하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기까지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했어요? 나는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 그렇게까지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늘 스스로 개혁되어져 가는 거예요. 내 신앙이라는 돌멩이를 가만히 놔두지 않고 계속 굴리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나태함과 교만이라는 이끼가 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새벽 예배와 사순절 기간 내내 무엇보다도 우리 신앙의 겸손과 또 내 위치의 신분을 알아서 주님 앞에 늘 정결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 큰 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죠. 자, 이어서 이번에는 29절로 42절까지 또 교독하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2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2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2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빌립은 안드레아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와서 보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요한복음 제1장.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요. 네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나는 아니라. 네가 그 선지자냐? 아니라.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네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네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2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2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2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죠. 세례 요한의 소개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첫째 어떤 분이십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다. 나는 물로 세례를 조금 줄 뿐이지만 내 뒤에 오시는 메시아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는 메시아다.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무엇이 신앙생활인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이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는 기준을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한 소개로 첫 번째 내용이 뭐였어요?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어린 양이 뭐죠? 자, 하나님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릴 때 반드시 올려드려야 될 것이 짐승이라는 희생 제물이에요. 어린 양은 번제로 잡습니다. 목을 자르고 팔다리를 다 자르고 벼를 갈라서 내장을 다 끄집어내어서 우리의 죄를 거기에 전가시켜서 이 어린 양을 한 점도 남김이 없이 완전히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예요. 거기에 희생 제물이 어린 양인데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그런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 여러분, 이 갈보리 언덕의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는 절대로 지금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신자로서 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도덕과 윤리적으로 바르게 살아도 우리가 갈 곳은 지옥일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 메시아께서 그 무엇보다도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려고 어린 양으로 오셨다는 사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에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 때문에 지금 내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예배드리고 삽니다. 나는 신자입니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자로 받아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 고백으로 오늘을 살아내시고 사순절 내내 잃어버렸던, 놓아버렸던 이 신앙의 감사를 회복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어떻게 소개하고 있죠?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대요. 여러분, 세례가 뭡니까? 한 사람을 구원해서 예수 믿게 만들고 신앙생활 하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되듯이 나처럼 그에게도 예수 제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내린 마지막 명령이 뭐예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제자 삼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다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이 아니라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그리스도의 군사여 예수 제자로서 살 수 있도록 만드시는 분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아니고는 우리는 절대로 신앙생활의 열매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도 조건이 뭐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영과 진리는 말씀의 영이신,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의 이끄심이 아니고는 예배가 예배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드릴 때도 성령님의 의지에서 기도해야 되고, 말씀을 읽을 때 이것이 깨달아지고 믿어진다는 것도 성령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별된 신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잠시라도 기도할 때 꼭 이 기도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예배드리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신앙 고백하고, 성령으로 불신자들을 만나서 예수 믿는 자의 향기를 드러내게 하소서. 그러한 성령의 사람이 되기 원한다고 꼭 기도하시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세 번째,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말은 교회의 주인이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요일마다 우리가 사사기를 계속 살펴보게 되겠지만 절대로 여러분, 우리 각자의 소견과 기준대로 그 의도가 아무리 선하고 나쁘지 않을지라도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자기 소견대로 말해서도 안 되고 분위기를 조성해서도 안 되고 그런 동기로 일해서는 안 되는 곳입니다.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뜻을 알아서 말씀의 원리대로 예배드리고 회의도 하고 구제도 하고 봉사도 하고 충성과 헌신을 할 수 있는 거룩한 이 제단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죠. 그러니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고 늘 우리의 손에서 성경을 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후에 세례 요한에게 또 어떤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세례 요한에게도 많은 제자들이 있었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어요.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이 세례 요한 스스로 그리스도를 소개함으로 인해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를 따르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먼저 있었던 스승님을 뒤로 하고 새로운 스승을 만나서 제자들이 이동을 하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에서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스승으로서의 세례 요한은 자신의 제자들이 다른 스승을 따라간다는 그 자체에 대해서 희한하게도요, 조금의 갈등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보편적으로 생각할 때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한 스승과 한 제자가 이렇게 사제간에 신뢰와 관계를 맺어서 잘 지내고 있는데 어느 순간 나보다 더 마음에 드는 스승을 발견했다고 해서 쉽게 등지고 옛 스승을 버려버리고 다른 스승을 찾아간다? 이것은요, 당사자에게는 큰 상처가 되는 겁니다. 이것은 서로 간에 갈등을 조장하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들끼리 봐도요, 윤리와 도덕이 아닙니다. 상도에 맞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혀 갈등이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거 없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도 스승으로서의 자긍심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스스로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본인이 직접 제자들 가운데 서로 연결된 제자를 일부를 그리스도에게 새로운 제자로 따라 보내게 할 만큼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깨닫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사명이 뭐죠? 사람들끼리 볼 때는 내가 아무리 헌신을 많이 했을지라도 결과는 뭡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한 것이 없다. 하나님이 다 하셨다.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나는 숨어버리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부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례 요한의 사명이었고 또한 신앙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사람 마음은 다 그렇지가 않죠. 똑같습니다. 사람 마음과 이 내 열정을 쏟은 만큼 어느 순간 내가 중심이 되기를 원하지, 내가 변방으로 밀려가게 되거나 내가 수고한 그 자리를 다른 사람들에게 빼앗기게 되면은 싫어합니다. 내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일상생에서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교회를 포함한 신앙생활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주님께서 쓰시겠다면 내 사람을 놓아줄 수도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쓰시겠다면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조차도 내가 먼저 품을 수도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신앙생활은요, 내 소견대로 해서는 안 돼요. 뭐 하나 소소한 것이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순종하려고 몸부림치고 거기에 집중해야 되는 거지. 내가 원하는 대로 교회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이것은 이렇고 저거는 저런 거야.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옳은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세례 요한처럼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뭐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거기에 대해서 분명한 이해와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러므로 내 위치를 지키고 끝까지 겸손하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오늘 아침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가 주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그 정확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람은 저마다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악해서 나빠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그 주님 앞에서 나의 신분과 존재가 어떤 위치인지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죄된 본성상 누구라도 여러분 교만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 되시고 모든 것을 취하셔야 될 홀로 영광을 받으셔야 될 뿐입니다. 이런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확신하고 그러므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더욱 강하게 열심히 배워나갈 수 있는 진리 위에 바로 서 있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신앙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오늘 또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는 거예요. 사순절 두 번째 날을 보내면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겸손의 왕으로 오셨어요. 우주보다 높으신 분이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오셨어요? 겸손의 왕으로 오셔서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난을 자처하시고 끝내는 그 사명을 마무리하셨던 그 주님의 겸손을 우리가 본받고 기억하고 그러므로 오늘 또 내가 누구였던가 망각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들과 이 지역사회를 잘 섬겨나갈 수 있는 하나님께서 마음껏 기쁘시게 나를 쓰실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신앙인생 되시기를 세례 요한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